또 팀들 통장, 교회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재정국장님, 권호상 장로님에게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느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에 분들 어깨를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고 옆에 분들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마음을 담아서 잠이 버떡 깨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 자기 삶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다 보면 피로가 이 주말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주일날 조금 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안 조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좀 깨우시고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정신이 좀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명문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내는 케임브리지 사전에 2025년 작년이죠. 2025년 올해의 이 단어,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2025년에 이슈가 됐던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캠브리지 사전에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것이 파라소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파라소셜. 네, 발음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파라소셜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준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방통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 워낙 유튜브라든지 이 매스컴 또 쇼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되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TV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폰만 틀면 얼마든지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를 찾아 들어가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삶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그 연예인을 정말 잘 알아. 우리 어른들 좋아하시는 분 누굽니까? 나훈아, 조용필 이러면 됩니까? 너무 잘 알아. 나는 임영웅 막 너무 잘 알아. 그죠? 걔 노래 캐가지고 되나 모르겠다만 노래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임영웅 딱 마주쳤다. 그럼 걔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파라소셜입니다. 이게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활발하게 지나면서 어떤 사회적인 반작용 혹은 부작용으로 파라소셜이라는 단어를 이 케임브리지 사전에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어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거의 나의 일방통행적인,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나는 착각하지만 실제 상대방은 나를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파라소셜 관계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오늘도 벌써 보세요 여러분, 오전에 설교도 들었지, 오후에 또 설교도 듣지.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막 일용할 양식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막 영상으로 이렇게 떠먹여.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 저는 하나님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의 위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라소셜 이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목사님들 설교 들어, 성경 말씀 계속 들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잘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런 파라소셜 관계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새로 만들어진 단어여서 그렇지 그 개념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날에 한두 명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 잘합니다. 제가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나는 예수님 잘한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답니까?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아예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예. 네 누군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제가 목사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도 고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네 누군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런단 말이죠. 파라소셜.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파라소셜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선지자로 살고. 참 요즘은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때가 아니죠. 오래도록 존경을 받았던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참 여러분 그 SNS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은 이제 돌들을 던지거든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럴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두렵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네 누군데? 네가 네 밥벌이 하려고 했는 거 아니야? 나는 네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돌 던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도 그런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가장 정확한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혹은 믿는다고, 여러분, 그 말의 무게를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반대쪽에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믿음의 요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깊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좀 무섭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우세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멱살 쥐고 내가 흔들 수 있다 하고 막 어디 겁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내 친구라고. 여러분, 의대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말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의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친구라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낮추셔가지고 하신 표현이죠. 친근함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서 나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다가 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거짓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 이런 여러분 삶이, 이런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으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듣죠. 여러분, 나는 저 니느웨 인간들, 저 아수르의 인간들 원수거든. 그래서 저놈들 다 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다 위에 내리신다,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은 창을 이 군인이나 창 던지는 선수가 표적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여기에 사용된 이 내리시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표적을 보고서 그대로 내리꽂으신 거예요. 뭐를? 폭풍을. 그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쓸어 가는 배를, 항구에 마침 갔는데, 여러분, 항구에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마침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별거 아니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 마침 배가 있었으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결코 순탄하게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창을 내리꽂듯이 폭풍을 꽂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투척이 될 수 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저 여러분, 우연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손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앞에서 이제 요나가 탄 배는 그야말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너무도 기이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사공들과 요나가 딱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사공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지키려고, 배에 타고 있는 손님들과 그 물건들을 어떻게라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메어 달립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든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생명처럼 소중한 배의 화물들을, 물건들을 바다로 아끼지 않고 다 던져버립니다. 사공들과 요나, 이방인 사공들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잠을 깨세요.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나가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냥 뭐 선잠 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잠이 들었느냐?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술해가지고 갈빗대 하나 꺼내가지고 하와 만들 때 아담을 기절시켜 잠들게 하셨을 때 그때에 잠들었다는 그 단어, 여기에 똑같이 요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시스라라고 하는 자가 전쟁에서 패해갖고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천막에, 야엘의 천막에 들어가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천막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완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이 요나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방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도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가 얼마나 여러분 긴장을 다 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신분도 사명도 망각한 채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제가 AI로 그려달라 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든 배를 구하려고, 왜? 저기 안에는 화물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화물선은 여객선을 겸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손님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공들이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이 생명들은 건져야 되니까 당시에 여러분 화물들은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 같은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 짐을 바다로 다 던져버리면서까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쓸데없는데도 그 우상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요나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싶어서 하다못해 복음은 직접 못 전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이 이방인 선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배에 있는 짐들까지 다 갖다 내버리면서 온갖 몸부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정말 여러분 그냥 이제는 쟤는 말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깊은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선원들이 그 정도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배 안에 구명정이 부족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주변에 많은 당시에 이 선박들이 있었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선박들도 있었고 상선들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급 신호를, 구조 신호를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선박들 전부가 다 그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사들이 다 자고 있어서 그 신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다 건져내고도 남을 선박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구조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구조선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짐만 될 뿐이라는 사실. 선장에 의해서 이 요나가 깨어나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재앙의 원인으로 이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재앙의 원인으로 뽑혔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뽑혀야 되는데, 야,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잘 되노? 우리 회사가 올해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노?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알아봤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이다. 이런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여러분,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데, 요나의 대답,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야, 요나의 여러분 이 대답은 100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감점할 게 없어요. 100점짜리입니다. 야,
대단하죠. 저 같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야, 이거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노 이렇게 싶은데, 요나는요 대놔놓고 밝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것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파라소셜. 지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행동은,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삶을 살면서 요나의 비극,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가 이제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 아니, 하나님 경외한다 하는 자라고 말해놔놓고 자기 입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있잖아,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할 요나 선지자는 태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정작 두려워해야 할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들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이 시킨 거를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는 태연자약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제사장을 이어서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평생을 보냈고 제사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법을 멸시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도 아예 멸시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단순히 불순종한 선지자의 모험담을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발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더 무서워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하고 험담을 일삼고 비난하고 욕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고, 요나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당당하지만, 요나 같은 그런 당당하지만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차라리 이방 선원들 같은 떨림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통해서 경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백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밝히죠. 그런 요나를 보면서 이방 선원들은 기함을 하죠. 어떻게 신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을 믿는 사람도 최소한 그들의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벼락 맞아 죽는다고 천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보다는 더 양심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양,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로 드러나야 합니다. 요나처럼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떨치고 그 배 밑창에서 밖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참된 경건을, 경외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